로마서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로 인하여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의 권세가 참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굉장한 거죠. 꼭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말로 정말 죽을 자를 살릴 수 있고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을 참 잘 해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야고보서 3장 2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죠.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여가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절망스럽게 한 말들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3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킨다. 이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닫는 자는 생명을 보존해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년, 90년, 또 60년, 70년 살면서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녹음 다 하고 계시죠? 그걸 다 틀어놔요. 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는 것은 간단해요.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적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말이 적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다 교인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적게 해라. 그게 답이에요. 성경이 말하죠. 전도서 5장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적게 하라 그랬어요? 적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뭐 차에 타든지 뭘 하든지
나의 입은 닫혀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듣는 것만, 귀만 열려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말들을 하고 싶죠. 근데 말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가 다음 장으로 맞춰지죠.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15장 앞부분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이해하라, 용납하라, 하나가 되라,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죠. 해야 되죠. 네,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훈을 얻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말을 해야 돼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말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감히 말할진대, 이런 말이 있죠. 감히 이 말은 뭐예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감히 말할진대. 말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정말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 본문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5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다 형제들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한 교회에 있는 자들 다 형제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가 참 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여러 걱정을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 교인들과 유대 교인들이 함께 있기에 항상 분쟁이 있었잖아요. 먹는 문제, 날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뭐 여러 문제로 서로 분란이 있었기에 너희가 한 몸 이루어야 된다, 서로 이해하라 라고 권면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싸워지고 흩어지고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분쟁은 있지만 저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선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그래도 포용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분쟁할 만한 일이 있고 싸울 만한 일이 있고 화날 만도 있지만 선함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선함이 참 많다,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칭찬은 지식이 충만하다. 너희는 정말 지식이 충만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뭐 로마교회 성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학벌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건 다 가짜 지식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다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이효령 박사가 얼마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그가 오직 지성으로 살았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니까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받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가 마지막 죽음을 이겨나가는, 이게 죽음을 이기는 것은 종교밖에 없다, 이런 마지막 그의 간증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헛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가 지식이 너희가 충만하다는 것은 진짜 지식. 진짜 지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너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은 권면도 했지만 감히 말할진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거, 또 너희가 정말 말한다고 하면 너희도 나처럼 칭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들의 선함을 칭찬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충만한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그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교훈은 우리가 감히 말할진대 칭찬하는 말하라. 칭찬하는 말하라.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였기에 다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약점이 먼저 보여요. 잘하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게 보여요. 흰색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검은 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비난할 때가 많아.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했죠. 마태복음 7장 1절 암송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이 비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헐뜯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난도질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비판이에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비판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는 그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죄에 대해서 비판해주면 그날은 환난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다, 헤아림을 받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로부터 비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비판받는 거예요. 언급해 드린 대로 죄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물건 거래와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하기보다는 비난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비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도 심판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렵게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렵게 된다. 어려운 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다른 사람의 말은 별식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8절 함께 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맨날 먹는 밥보다 가끔 나가서 먹는 외식의 그 맛이 있잖아요. 외식하는 맛. 그것과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아주 그게 뱃속까지 잘 내려가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자도 죄를 범하고 듣는 자도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얻어서 칭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비난, 비판 이거 하지 말고 칭찬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도 칭찬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권면하기에 앞서서 칭찬을 먼저 하셨죠.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인내한 것, 거짓 선지자 용납하지 않은 것 다 칭찬해 주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했죠. 계시록 2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다 주님은 칭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칭찬을 연습해야 되고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칭찬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것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보지 말고 다 잘못된 것은 우리도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은 거울로 삼으면 돼. 아, 나도 저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됐다. 저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울로 삼으면 되고 좋은 거 바라보세요. 정말 좋은 거. 그러면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하게 되면요. 누가 복을 받냐? 내가 복을 받아요. 칭찬하면 내가 복을 받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훈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약점 보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장점을 보고 칭찬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감히 말을 한다고 하면, 정말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말을 하자. 본문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이 나게 하려. 그동안 권면했던 것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먼저는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주시고 그 거듭나게 하신 은혜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신 은혜입니다. 사도로 세우신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말했어요. 본문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나, 은혜로 나는 이방인의 를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직분을 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직분을 다 받고 있는데 이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뭐로 준 거예요? 은혜로 준 겁니다. 자격 있어야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 죽였던 자고 예수 믿는 자들 옥에 가두었던 자입니다. 그가 가는 도중에 이제 강한 빛에 의하여 눈을 보지 못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가봐라. 가서 그의 눈을 보게 하라. 그러나 아나니아가 주저주저했죠. 왜? 이미 익혀 알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일꾼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즉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문자적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나는 자격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17, 18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내가 너희들의 기준에서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랑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감히 말하려면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자랑할 때가 참 많죠. 내 자식들 자랑할 때가 많죠.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자랑하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가장 큰 은혜는 물론 구원의 은혜죠. 에베소 2장 8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나처럼 정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라고. 딴 거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고,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자기를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교만하다가 결국 큰 교회 하다 보면 자랑이 나와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해. 그럼 결국 그건 교만해서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하라, 평안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악한 마귀 권세가 그때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자는 절대 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헤로당처럼 벌레 먹어서 죽어요. 마지막 날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세요.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부터 지켜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필요한 물질도 채워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러면 하나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돼. 나를 자랑하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 자랑하면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랑해서, 하나님 은혜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입니다. 감히 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입을 열 때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말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것부터, 일루리곤은
오늘날 알바니아와 유고의 일부 지역인데 끝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아시아와 온 또 땅에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즉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확실한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있죠? 근데 나한테 복음 전하고 나한테 어디 가자 그러고 그거는 전부 이단이에요.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들은 교회 보고 들어와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는 거 아주 간단해요. 나에게 야 어디 가면 뭐가 있어. 이거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건 이단.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의 터 위에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믿고 교회 잘 됐는데 야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우리 교회만이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디든지 하나님 섬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교회 나가지 않는 자들 다시 나오게 하는 거 그거야 바람직한 거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 전도한다고 해서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터 위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말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본문 21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랴 함이라. 보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들어요. 깨달아요. 보게 돼요. 주님 만나게 돼요. 예수 믿게 돼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예요. 근데 이방인의 구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지고 있죠. 말라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량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복음에는 두 가지 성질인데 긴급성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 또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은 복음의 주제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감히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입을 열 때는 뭐하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는 잘 알아야 돼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즉 유람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배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노아의 방주. 근데 유람선은 뭐예요? 좀 저렇게 음악 들리죠? 네, 저 음악 소리면 춤추면 노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거. 우리끼리 하는 거. 그게 유람선이에요. 그러면 다 죽고 말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에요. 어부들이 타고 있는 낚싯배입니다. 많은 바람, 비 만나야 되고요. 이겨나가야 되고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에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려요. 그물을 버립니다. 배를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서 그가 어부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지지 않고 구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배에 많은 사람, 죽어가는 자들 태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말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선 안에 많은 자들이 함께 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감히 말할진대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을 잘 하라. 그러니까 말할 때, 시작할 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진실한 말인가? 이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친절한 말인가? 항상 세 문을 통과하라 그랬죠? 세 문을 통과하라. 그래서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냥. 참 조심해. 왜? 말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말에 대해서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죠? 그래도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히 말할진대. 정말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정말 잘해야 되죠. 이런 말은 열심히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첫째로는 칭찬하는 말이에요.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는 말을 해라.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라. 이런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하고 칭찬하는 말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만 들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런 말 잘해서 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